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의 첫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다. 나도 다시 살겠네. 아멘. 예, 부활주일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부활신앙 믿음이 충만한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분명히 있을 줄로 제가 확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확정이 되고 더욱더 영안이 한꺼풀 벗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믿어야 하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관심만 가지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먼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구원과 성도의 죽음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이해하려면 종말론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종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종말의 개념은 모든 현상과 사건의 마지막을 종말이다 그러죠. 보통 사람들은 세상의 끝을 종말이라 한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또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끝자락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말의 개념이죠.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의 개념은 더 넓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과 상식과 과학을 다 초월하여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이다, 내가 종말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과 마지막 에스카토스, 종말. 내가 시작인가 동시에 마무리를 하는 내가 에스카토스다, 내가 종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종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자체가 뭐의 시작입니까? 종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신 그때가 바로 뭡니까? 종말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은 끝을 내고 영원한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시작해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종말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사탄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종말이죠. 사탄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며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신 그 사건이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 단순히 한 사람 살려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이 끝났다 알리는 것입니다. 나사로 살아난 것 동시에 우리 주님과 살아남과 동시에 죽음이 사망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죽음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특별히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종말을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다 끝이 났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열리고 시작이 된 것이.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론적인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다가오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겨우 살아갑니다. 70년, 80년, 90년 생에 겨우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주 예수 안에서는 구약이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천년 전에 태어난 다윗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종말을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영원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누굴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1900년대에 아니면 2000년대에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믿은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우리가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나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영생을 받을 것입니까? 이미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에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죽습니까? 왜 아픕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코로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영생을 받았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천국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우리가 언제 하늘에 앉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더 크게는 더 넓게는 언제 우리가 천국에 앉았습니까? 이미 창세전에. 이 은혜, 이 믿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과거가 해석되고 지금도 해석이 되고 미래의 어떤 일도
해석이 능히 강한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천국은 장차 갈 천국인데 내가 지금 천국에 앉아 있다뇨. 우리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공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위에 세 위격이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시다. 어떻게 이게 이해되고 믿습니까? 이해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되는 줄 믿습니다. 종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혼과 영혼이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국에 앉아 있고 영생을 얻고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죠. 눈물은 나고 가슴은 칠 수 있지만 정으로, 인간의 정으로 눈물이 쏟아지지 할 수 있지만 죽음이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완전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출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코로 호흡하며 이 땅의 문제로 끙끙거리며 살고 있어도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이 믿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이해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이 있는 분들은 더 큰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원하고, 혹시나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서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9세기 초부터 초자연적 현상을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상으로 부활을 한낱 미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산단 말인가? 죽으면 끝이 없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성경을 들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그저 상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 많이 있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을 다 100% 모르기 때문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잘 몰라도 다른 것은 뭐 계시록이 어떻고 창세기가 어떻고 몰라도 부활 신앙, 부활 믿음만큼은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서 성령님께 매달리셔서 이 믿음이 분명하여 우리의 남은 세월 하루하루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부활을 빼버린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빼버려야 합니다. 천지 창조도 빼버려야 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빼버려야 하고 모든 것을 빼버려야 합니다. 믿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아침부터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헛되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지금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도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빌레도라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육체의 부활을 분명히 있음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역사적인 일이다.
그리고 12제자에게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보이신 사건이며 지금도 그 목격자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격자들을, 증언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12제자들의 태도 변화이지요. 그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배신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 예수 모른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니 생명을 바쳐 부활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부활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할 중요한 핵심은 몸의 부활입니다. 썩어 없어져 사라져버린, 없어져 버린 듯한 우리의 육신도, 죽은 육신도 주 예수 안에서는 다시 살아난다 이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어떤 일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36절, 38절에서 참 쉽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36절, 3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했습니다. 시작.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아니라 밀이든 그 밖에 다른 곡식이든 단지 그 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은 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짐승의 육체를 주시고 물고기 새들의 육체를 주시고 물고기의 육체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씨 하나를 새로운 형태의 식물로 키우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씨가 들어가면 땅에 들어가면 썩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데 씨가 태어납니까? 줄기와 싹과 나무가 태어납니까? 나무가 새로운 형체로 태어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죽어 사라져 없어져린 육체도 새로운 아름다운 몸으로 왜 태어나지 못하시겠느냐.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형체를 갖춘 식물이 아니라 밀이나 그 밖에 다른 씨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 하나하나에 본래의 형체를 주십니다. 아멘. 뭔지 모르고 씨를 심었는데 꽃나무가 확 태어나고 뭔 신기한 나무가 태어나고 아무리 우리가 육신이 죽어 사라진 것 같아도 새로운 형체의 아름다운 육체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51장 1절 이후에 가보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비밀을 2000년 전에, 지난 2000년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에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 원로 목사님 부활 동산에 계시는데 우리 사모님과 함께 부활의 그날에 거기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아시는 어떤 분은 그 매장지에서 수목장을 했건 화장을 하셨건 매장을 하셨건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새롭게 죽은 육체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육체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이 예배도 헌신도 충성도 헌물도 우리의 눈물도 새벽마다 드리는 그 기도도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섬김과 눈물과 뿌린 씨앗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상급이 될 줄 믿는다, 이 말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육체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나도 모르게 죽음에 대한 무서움에 매인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음 주셔서 다 놓여지기를, 풀어지기를, 자유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땅만 바라보고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교회 나오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혹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육체의 부활의 신앙,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는 사명이 2개 있습니다. 이 2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째로, 이 부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으로 살자.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수 있습니다만 언제나 부활의 기쁨, 부활 소망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땅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믿기는 믿어도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산다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떠나버려라, 이 말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하늘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것이 우리의 순간순간 노래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곡인데 제가 아침에 생각이 나서, 내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내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언제 한번 이 찬양 불러보셨어요? 저도 이 찬양 부른 지가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죄송해서 목양실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믿지만 이 노래를 잠시 놓쳐버렸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 가진 자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고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그러면 부활을 자랑하고 증거하라. 믿음이 없습니까? 그래도 부활을 자랑하고 증거해보라. 큰 믿음이 주어질 것이다. 믿음 있으면 부활을 자랑하고 증거하라.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어도 부활을 자랑하고 증거해보라.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단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를 우리 개정 개역으로 한번 읽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큰 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땅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온 저희들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천성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의 능력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세월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신 부활 정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대구 땅에, 우리 한국 땅에 다시금 부활의 영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